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죄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 그 이름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죄. 이걸 신학용어로 휘브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교만의 내용을 확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죄의 뿌리이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방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행복,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뜻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고, 이것이 인간을 향한 사탄의 속임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핀리라고 하는 영적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론적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궁극적인 자기 성취에도 이를 수 없다. 이 땅은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헛된 믿음으로 그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간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영적 본질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무엇과 같으냐? 바벨론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교우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세상이 왜 이래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벨론이거든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 바벨론, 고 바벨론이 한 일은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고 신바벨론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에 올인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흔들어 공격하는 세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월이 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점점 더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성전에 와서 일주일간 세상 속에 몰입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을 쓰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잘 얻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월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속에 몰입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임을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고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 빨리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했죠.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이사야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장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열국의 군대들을 다 모아들이고 그 다음 군대를 검열하신다. 호출된 군사들은 다 소집되었는가 하고 하나님이 검열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열국의 군대 중에 한 나라가 특별히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에서 19절 읽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래서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메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열국이 일어나서 멸망시킬 건데 그 중에 핵심 국가는 메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죠. 원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인접국가예요. 같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처음에는 메대가 훨씬 컸어요. 근데 바사가 성장하면서 메대보다 더 커져서 바사로 통합이 됩니다. 바사로 통합이 되었지만 옛날 기억을 살려서 사람들은 메대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바사가 뭐냐 하면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하나 물어보죠.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나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건데 바벨론이 망한 결과는 뭐냐? 그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이 이유는 이스라엘의 힘이라든가 그들의 공로라든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방되는 이유가 뭔가요? 1절에 나오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를 주지만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바라보며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도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메대라는 나라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과 바벨론의 멸망 시기를 조사해 보면은 몇 년 후의 예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약 200년 후에 있을 사건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참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열방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핵심은 메대 국가일 것이고 그래서 망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근본 이유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계명성이 뭐예요? 계명성의 우리말, 순우리말이 뭐죠? 샛별입니다. 샛별. 다른 말로는 금성이라고도 하죠. 이 샛별의 별명이 아침의 아들입니다. 근데 샛별이 어떤 별이냐 하면은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에서 밝게 빛나다가 해 뜨면 바로 사라지는 별이 샛별이에요. 이 샛별은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아주 희망의 상징입니다. 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제 동트는 아침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의 별이지만은 이스라엘적 입장에서는 희망의 별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은 샛별의 기능이 아니고 샛별의 시간적 운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짝이다가 바로 사라지는 운명, 그게 샛별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샛별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빛나는 별이었고 잠시 후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벨론이란 샛별이 반짝 빛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줬잖아요. 진노의 막대기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힘을 줬는데 바벨론은 그 힘을 받아서 반짝 빛날 때에 자기 힘으로 잘난 줄 알고 세상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모든 민족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서 뭇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왕은 내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랴. 북극 지폐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화인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이는 회담 장소가 있는데 그게 북극성 밑에 있는 북극산. 거기서 모든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이 되리라 그런 소리예요. 모든 왕들보다 내가 위에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죠.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얘기예요. 점점 교만해지죠. 왕 중에 최고왕. 그래서 신이 되고 신 중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러한 교만의 결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는 지옥 아랫 목에 거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탄의 기원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 때문에 그러해요.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에서는 오늘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 사탄의 이름이에요.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빛나던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부리고 있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몇몇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암시가 되고는 있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냈는데 그 70인 전도대가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듣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은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별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여기에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신곡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그 책에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신라곤에서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 자체에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고 바벨론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죄의 본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게 바벨론의 마음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이 바벨론의 이 죄의 내용인데 이게 바벨론만의 죄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마음, 바벨론의 마음,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공통점, 인간의 마음, 사단의 마음, 바벨론의 마음, 모든 인간의 마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에이, 나한테는 그런 교만, 그런 야심 없어요. 나는 뭐 평범한 사람인데 무슨 교만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왕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도 말씀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도 여러 번 말했거니와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대한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큰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정한 인간의 그 텅 빈 큰 공간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야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야망이 있는 거예요. 큰 야망, 작은 야망, 이런 야망, 저런 야망 다 있습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샛별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잠깐 빛나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고 인간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은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로 각자의 빈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야망을 가진 인간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곤함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근무 시간이 길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피곤은 육체의 작은 피곤에 불과한 거고, 진정으로 실존적인 무지무지한 피로는 뭐냐 하면은 끝없이 채워야 하는 야망.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망 없을 것 같죠? 야망을 채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같아지고자 하는 야망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할 때, 약할 때는 어떤 야망을 가지냐? 나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남들과 같아지려는 야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남하고 같아지면 야망이 사라질까요?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야망은 또 다른 야망을 원하게 되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큰 야망이죠. 너와 나는 다르다. 가끔 그런 분석 신문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은 말이죠. 보통 물건의 값이 10배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기능이 월등하지는 않아요. 값이 10배 비쌀 뿐이지. 근데 명품은 잘 팔리거든요. 불경기도 없어요. 아니, 기능이 비슷하고 값이 비싸면 안 사야지 왜 사나? 사는 이유가 뭐죠? 뭐 문화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내가 브랜드를 소화함으로써 나의 나됨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가진 자라고 하는 확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심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같아지고 싶었어요. 자,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이제?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여기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뼈다귀부터 달랐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수없이 남과 자기를 구분하면서 너와 내가 다르다고 차별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처음에는 인정받으려 하고 그 다음에는 존경받으려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처럼 모두가 다 경배하는 대상이 되고 싶은 거죠. 그걸 얻으려고 그걸 맛보려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내 빈마음을 채웁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자식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끝없이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야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느냐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은 뭘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몇 년 동안 발길을 뚝 끊고 안 나오시던 분이 있는데 늘 마음에는 궁금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내 손을 잡고 오랜만이라고 반갑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참 엄청나게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두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참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더 중요해요. 네, 목사님, 이렇게 맞고 돌아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합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그거거든.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뭔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넣고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 목말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행복의 정답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다고.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뤄봤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그럴 때 쓸데없는 야망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비결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더 채우지 못해 헐떡이지 말.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소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최고의 거짓말이며 불가능한 시도이며 진정한 자아가 아닌 거짓된 자아에 속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본질이 뭔가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며 죄의 본질이며 그것은 마귀의 마음이요 바벨론의 마음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야심의 노예가 되고 채울 수 없는 욕망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나의 남은 날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학교 주간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간예배를 통하여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7시 반에 교회학교 주간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자녀의 신앙을 위탁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선생님과 연합하여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고 점검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소중한 책무가 있음을 깨닫고 학부모와 교사가 연합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주간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벨론의 죄이며 멸망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사탄의 죄이며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고 야심의 노예가 되며
채울 수 없는 욕망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참된 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